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상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을 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IQ 테스트하는 시간이니까요. 대답을 잘하세요. 저번 주에 이제 바울이 총독 베스도하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여러분? 말씀을요 아무 때나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왜 많이 헤어집니까? 여자들하고 많이 헤어지잖아요. 사랑이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되게 많이 헤어져요. 왜요?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을 것 같지만 실상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큰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여기 벨릭스하고 드루실라 이 두 부부가 세 번째 결혼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벨릭스도 세 번째 결혼해서 만난 여자, 드루실라도 세 번째 결혼해서 만난 남자.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예배에 우리는 뭘 걸어야 된다고 했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다른 거에는 목숨 안 걸어도 돼요. 왜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여기서 예배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나누었잖아요.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라? 나에게. 내가 복이라고요. 여호와를 멀리하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는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붙잡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래요?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렇잖아요.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무기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군사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돕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돕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올인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드루실라하고 벨릭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자, 들은 다음에 이들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려웠다고 그랬고 내가 나중에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리고 절제라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삶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치 이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처럼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심령에 찔려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루트가 이렇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장차 오는 심판을 전하였더라. 장차 오는 심판. 누구나 다 겪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장차 오는 심판, 다시 오실 주님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분명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맞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등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책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받고 바울이 받던 그 생명책, 거기에 명단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명단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강론을 했고요. 그 후로 두려운 마음인데 나중에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근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렀어요. 자주 부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자주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돈을 얻을까 해서. 돈을 얻을까. 그러니까 벨릭스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 아니죠. 종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인하고 종교인은 다른 거예요. 신앙인은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종교인은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가고 유익이 없으면 안 가는. 이거는 주인이 누구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이게 종교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까? 종교인의 모습을 봅니까? 종교인의 모습이잖아요. 돈 얻을까? 무엇을 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안타깝지만 뭐 이 사람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또 새롭죠? 네? 복습을 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로운 총독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베스도라는 사람이죠. 베스도가 총독의 자리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을 합니다. 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8일에서 10일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베스도도 부임을 해서 바울이 큰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벨릭스가 먼저 알았죠? 이 바울 이 사람 죄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을 꼬박 감옥에 가다 놓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리고 나서 새로운 총독이 와서 부임해서 이 사람이 먼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왜 방문했나 보니까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요,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제 왜 그랬는지는 내가 이제 이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만나서 대면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이 이 총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재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호의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재판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청원을 지금 유대 사람들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제안을 한 목적은 뭐냐? 자, 성경 3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25장 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니까 재판을 하자는 거는 사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 길목에서 그런 제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립니까? 가리지 않아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남이야 죽든 말든 피해를 입든 말든 내 목적만 성취하면 돼. 그런데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굴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럼 우리 온유하고 겸손한가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데 나는 온유한가? 나는 겸손한가? 제가요, 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한다면 술을 먹여보라고 그럽니다. 술 먹어보면 뭐가 나온대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대요. 저는 아직 제 입에 술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랑같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술을 댄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한 번은 결혼하고인가요? 포도주로 이렇게 한번 한 잔씩 하는 거 어때? 이렇게 그러는데 무슨 소리? 나는 지금까지 입에 술을 댄 적이 없는 사람이야. 저 정말 그래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거짓말 하겠어요? 한 번도 술을 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먹어보면 그 사람 성질한다 그러죠. 근데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고스톱 칠 때도 뭐 좀 이렇게 성질이 보인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운전해보면 왜 부부간에 운전 서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싸워서 갈라서니까. 그러니까 운전해보면 성격이 나온대요. 저도 참 아직 제가 좀 덜 죽어졌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저기 청솔 7차 앞인가 그 요즘에 그 나무 같은 거 베는 일들을 그렇게 쭉 나와서 하더라고요. 제 차를 세운 거예요. 가지 말라고 쓰래. 근데 저쪽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게 지나갈 때까지. 저 신호등이 있는 저 밑에서부터. 아니 나를 먼저 보낸 다음에 저 차를 보내도 될 텐데 아니 그래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나 막 가려고 그랬는데 나를 세우냐고. 그 지나갔는데 저기 차가 또 오니까 또 서울에 나보고 가지 말래. 야 이거 사실 길어봤자 5분도 안 돼요. 근데 그 찰나를 야 내가 아직 덜 죽어졌구나. 내가 아직 덜 죽어졌구나. 여러분들은 괜찮으시죠? 저는 운전하면서 욕은 안 해요. 그래도 욕은 안 합니다. 저보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아직도 내가 이 1, 2분을 못 참아서 내가 화를 내고 이렇게 내 성질이 아직 덜 죽어졌구나.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품었다고 한다면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아직 더 죽어져야 되겠구나. 저 혼자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거 내세운 거예요. 일로 옮기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러면 누구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뭐래요? 복 있는 자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을 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스데반이 돌맞아 순교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게 첫 번째였고 또 한 가지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올 때 그 사람들이 그 옷을 벗었을 때 바울이요 스데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봤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책임자처럼 섰던 사람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던졌더라. 바울은 그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 목격을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그 바울.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대요. 하늘의 상들이 크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지 않아요. 마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 23장 14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는데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더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맞지요? 모든 주권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지키니까 아무리 그 높은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다윗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는 거예요.
마치 여기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 마치 그 정권을 잡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무리 했지만 못 죽이죠. 못 죽여.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의지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다윗도 그러했죠. 시편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이런 시를 지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어디로 피합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에 내가 거하길 원하고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자, 이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였지만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돌아온 후에 재판의 자리를 열고 바울을 나오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내요.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이제 참소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뭐 여러 가지를 쭉 대면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였더라.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자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알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재판장이 누굽니까? 베스도잖아요. 그럼 베스도가 이 사람들이 증언이 없지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이지요. 그러면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뭐라고 판결을 내려야 됩니까? 당신은 무죄입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이런 판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이 저울처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중심을 잡고 무게를 잡고 항상 중립의 위치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스도는 바울의 편에 섰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의 편에 서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아까 했던 거, 아까 유대인들이 부탁했던 거, 그 베스도가 지금 이야기해. 너 그러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재판받을래? 그 말한 이유가 뭐래요? 9절 앞부분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베스도가 지금 이런 상황을 보이느냐?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다가는 자기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 주민들이 총독에 대한 불평을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지역에 보내온 총독이 보니까 잘 못합니다. 저 사람 부정과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말고 파직을 시키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유대인들이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총독을. 그러니까 이 자기가 롱런하려면 총독직에 오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지. 잘해야지. 안 잘리지. 오래가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죄임을 알고도 유대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유상종이네. 끼리끼리 노네. 이 총독에게 아첨하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서 정치 생명을 길게 이어가려고 하는 총독이나 똑같은 부르네.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다 그렇게 잘 모이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박 좋아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어요? 코스터, 카드, 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춤 좋아하는 사람 옆에,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요? 다 그렇잖아요. 뭐 등산, 운동, 뭐 카지노, 뭐 주식,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 유유상종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안 모여요? 그렇게 모이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다른 거 더 사랑했나 봐. 다른 것도 좋아했나 봐. 내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내 옆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점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 이런 말 하지요.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구를 보래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니? 그럼 그 친구를 봐. 그 친구를 보라고. 그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왜?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모할수록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즐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걸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맞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 손 붙잡는 거. 거기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데소나 이런 유대인들, 중직자, 그 당시에 기득권의 세력들,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발 맞아서 이렇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시린처럼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벳소가 너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갈래? 라고 말할 때 바울이 한 말이 이거죠. 아닙니다. 나 가이사 앞에 가겠습니다. 나 가이사 앞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이거죠. 가이사의 상소인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가이사라는 건 뭘 말합니까? 로마를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할 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이 말씀 수요일 예배 때 나누었었는데 언제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는지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조상 때부터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기 말하는 사람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기관은 사내드린 공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서 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사내드린에서. 거기서 판결을 받아서. 그러나 로마 시민은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내드린에서.
유대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나오니까. 19장 21절 19장 21절 찾으셨죠? 19장 21절 읽어볼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 바울이 나는 이제 여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어디로 간대요? 로마로 갈 거야.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23장 11절 23장 이거 조금 전에는 바울이 한 말이지만 23장 11절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누가?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너가 가야 될 곳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지만 여기에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로마도 가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지만 로마를 간 다음에 나중에 로마에서 어디 간대요? 서바나. 서바나라고 하면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페인. 왜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했으니까. 그곳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보내십니까? 우리는 앞부분의 성경을 통하여 보았지만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 총독도 알아요. 얘는 무죄네. 무죄임을 알면서도 얘를 풀어주지 않아요.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이 말씀 성경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 요셉이 17살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파놓고 묻자 하다가 아유 죽여 뭐하냐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17살에 팔려간 요셉이 30세가 되어 총리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나 그 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대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반지를 빼주면서 너보다도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하면서 네가 이 나라 다스려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자리만 있을 뿐이니라.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에 모든 사람이 다 풍년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흉년이 시작됐어요. 온 땅에 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2년 차에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빼고 10명의 형들을 보내죠. 그리고 이 애굽의 이제 총리 요셉 앞에 딱 서서 절을 할 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어요. 17살에 꾸었던 꿈.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그 앞에 절한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꾼은 상상도 못했죠. 형들은. 왜요? 당시 언어가 다르고 분장 같은 걸 하니까. 그리고 세월이 또 한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딱 보고 한눈에 알았다는 거죠. 너희들 정탐꾼이지 하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여기에 9명이 있고 한 사람 갔다 오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바꿔서 한 사람이 남고 9명이 식량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먹고 나중에 너희들 동생이 있다고 그랬지 그 막내 베냐민 데려와라. 그러니까 형들이 이 시몬이 잡혀 있었나요? 잡혀 있었고 9명이 가서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한 후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랬으니까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야곱이 베냐민 못 보낸대요. 왜냐하면 베냐민의 생명하고 나의 생명은 결탁되어져 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제서야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길 원하노라.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상상도 못했죠. 야곱 입장에서.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순간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내게 돼요. 베냐민까지. 그래서 나중에 다 왔을 때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들어가서 울다가 나중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려보낼 때 요셉의 은잔을 누구 가방에 넣어놔요? 베냐민의 가방. 그래서 다 열어보니까 종이 와서 우리 주인이 점치는 그 귀한 그릇이 너희가 훔쳐갔다 하면서 베냐민의 가방을 열 때 거기서 은잔이 나오니까 형들이 다 옷을 벗으면서 찢으면서 애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 대신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꼭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 아들하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이 아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요셉입니다. 사실은 내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거 아니래요. 마치 지금 바울이 이렇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지만 실상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쓴 거죠. 요셉의 형들은요, 그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다 가족들이 오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요셉이 혹시 보복하지는 않을까? 자기들이 예전에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로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줬는데 요셉 너 이 형제들 보복하지 말고 해코지하지 말고 이렇게 잘 대해줘라 라는 유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근데 그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에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저는 요셉이 했던 말 가운데 이게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우리는 당시 요셉이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 집을 돌아갈 수도 없죠. 가정을 잃었죠. 아버지 사랑 독차지 받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신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눈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겠어요 요셉이. 근데 나중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 악조차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멋지게 하시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너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야 돼. 왜 그런지 알아? 너 지금은 모르지? 나중에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거야.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이게 경륜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넘쳐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가이사의 상수, 가이사 앞에 가게 하는 방법도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셨구나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베스도가 그 총리의 자리에 새로 왔습니다. 새로 왔는데요. 거기는 유대인들, 기득권자들을 통해서 만나고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우선은 가서 같이 재판을 합시다. 근데 이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한 이유는 정말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더라. 뭐였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 그걸 보복하고 있다가. 그러나 이들의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악한 자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그 악조차도 뭘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만에 너희는 이 땅으로 갈 것이다, 애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4대가 요셉이잖아요. 4대 만에 애굽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 보내십니까?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가 들고 뛰고 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악한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에 놀아나면 안 되죠. 넘어지지 않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름답게, 멋지게, 역전의 명수처럼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그래서 이들의 이 악한 계략이 그들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 베스도와 이 유대인들 간에 서로 끼리끼리 논다고 그랬죠. 예,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이사의 재판 앞에 항소하게 된 것. 그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 없었다고 한다면 항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지금 이 가이사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를 집권하고 있던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의지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들의 악한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런 내 주변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바울의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 요셉을 애굽에 보낼 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이렇게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으나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노라라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